아침엔 여러분에게 봉독해드린 말씀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믿음으로 산 신앙인 요셉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또 선포되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는 것이고 그의 성육신을 믿는 것이고 또 뿐만 아니라 그가 우리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는 것이고 그리고 그가 다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이며 또 승천하신 것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모두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믿음이 무엇으로 표현되어져야만 될까요? 여러분 단지 입술로만 내가 주를 믿나이다 라고 고백하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주일날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으로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또한 다 증거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여러분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 물론 입술로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여러분 정말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처지 어떤 형편에 놓인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자녀로서의 면모를 드러내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볼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아라비아 상인에게 팔려 애굽의 종으로 이와 같이 팔려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은 변함이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충신은 나라가 위급할 때 알아본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실한 신앙은 고난을 당할 때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경우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좋을 때뿐만 아니라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 또한 또 그럴 때 여러분 또한 진정한 믿음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여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께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결국 여러분 그는 보디발로부터도 인정을 받고 애굽의 총리까지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오늘 우리는 어떠한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성도들이 과연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한번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회 안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 밖에서 신앙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게 될 때 그 신앙이 참된 신앙, 살아있는 신앙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에 가장 큰 문제점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바로 교회와 성도수가 많아지면서도 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한국 교회의 문제라고 지적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성도는 많은데 교회 밖에서 성도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성도는 교회 안에서도 성도여야 되지만은 교회 밖에서도 성도여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점에서 애굽에 간 요셉은 우리의 좋은 귀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오늘 아침에는 애굽에 간 요셉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성도답게 사는 것이고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인가를 여러분 우리가 이 요셉을 통해서 본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첫째로 이 요셉은 이방 사람들로부터도 신뢰받는 신앙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 라고 이렇게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의 시위대장 보디바의 집에 종으로 팔려온 요셉이
일약 가정 총무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 종이 가정 총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주인의 은혜가 없으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바꾸어 생각해 보면은 대제국 애굽의 시위대장인 그가 사람 보는 눈이 없었겠습니까? 자기 가족의 일을 아무에게나 맡겼겠어요? 그런 사람이 아무에게나 은혜를 베풀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그 요셉을 보디발은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에게 위탁하였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보디발이 믿지 못하는 사람을 자기 가정 총무로 삼았겠어요? 여러분, 보디발이 믿지 못하는 사람을 여러분 자기의 모든 재산을 그에게 위임할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요셉은 여러분 단 보디발로부터 신임을 받는, 보디발로부터 인정받는 성실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나중에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전옥이 그에게 보인 호의에도 이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39장 22절부터 23절에 보면은 전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하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요셉은 어떤 위치, 어떤 사람 밑에서도 여러분 신임을 얻을 정도로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신뢰받는, 신임받는 사람이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 일손이 부족한 어느 농가에 한 건장한 청년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자기에게 일을 맡겨달라고 이와 같이 한 사람에게 말을 하는 거였어요. 가만히 보니까 신차도 건장하고 일도 열심히 하고 힘도 있을 것 같아서 그 사람을 아이와 또한 일꾼으로 쓰기로 작정을 하고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그에게 자기 집에서 일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일꾼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일은 참 잘합니다마는 한 가지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그 약점이 무엇인가라고 물으니까 그 일꾼이 하는 말이, 내가 한 번 잠이 들면 깊이 잠을 자기 때문에 벼락이 쳐도 저는 절대로 깨어나지 않습니다. 그것만 빼고는 제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하는 말이, 사람이 한 가지 약점이 없는 사람이 있는가? 일만 열심히 하면 됐지. 그러니 오늘부터 우리 집에서 일을 하게나 하고 그를 일꾼으로 쓰게 되었습니다. 그가 들어온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한밤중에 심한 바람이 불면서 정말 어떤 태풍이 불어가지고 정말 어떤 굉장히 정말 어떤 위험한 처지에 놓이게 되자 주인은 집안일이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일꾼을, 잠자고 있는 일꾼에게 가가지고 일꾼을 깨우려고 했습니다마는 정말 그의 말대로 아무리 깨워도 일어나지를 않는 거였어요. 주인은 화가 났습니다마는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어쩔 수 없어서 자기라도 집안을 돌아봐야 되겠다 하고 집안을 돌아보게 되었는데 맨 먼저 외양간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그 하루의 뒷마무리를 잘해 놓았던지 손은 평안히 잠을 자고 있었고 손을 댈 만한 곳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들에 나가 볕단을 바라보았더니 볕단도 역시 큰 나무에 단단히 묶어 있어서 태풍이 불어도 안전할 정도였습니다. 그제서야 주인은 그가 왜 그렇게 깊은 잠을 잘 수 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평소에 모든 것을 완전히 정리를 해야만 잠자리에 드는 그런 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 때문에 무엇을 하다가 말고는 절대로 잠을 자지 않고, 그리고 완벽하게 일을 해놓은 다음에 잠자리에 달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태풍이 불든지 뭐가 이런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또한 걱정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평안히 깊은 잠을 자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성도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무슨 일을 맡겨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오늘 내가 세상으로부터 얼마나 신임을 받고 있느냐 하는 것은 내가 얼마만큼 성경을 많이 읽고 있느냐, 얼마만큼 기도를 많이 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책가방 들고 교회당 예배당만 간다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 신앙생활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그만큼 내가 정말 또한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신임을 받는 것 역시 성경을 많이 읽는 것만큼이나 기도를 많이 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성도들이 세상에서 빛이 되지 못합니까? 왜 성도들이 세상에 소금이 되지 못합니까? 왜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합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못합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복음적인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되고 세상에 소금이 되어야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줘야 되고 세상 사람들을 여러분 또한 이와 같이 또 세상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잘 섬기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가 되고 세상에 나가서는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되어서 안 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나가서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성실한 자들이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어떤 위치, 어떤 곳에서든지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종살이를 하면서도 억울한 옥살이를 하면서도 여러분 그는 변하지 않고 자기의 맡겨진 일을 정직하게 성실히 행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바로 요셉과 같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느 어디서 무엇을 하든 어떤 처지에 놓여 있든 요셉과 같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본분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보여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모든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정말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교회 앞에서는 혼자 열심을 다하는 것 같이 하면서도 바로 세상에 나가서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난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도 인정을 받고 신임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 신임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람 앞에서도 신임받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로부터 신뢰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요셉은 자신이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함을 보여주는 신앙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는 것이 주인의 눈에 보였다 그 말이에요. 보디바의 눈에 보였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는 것을 이방인인 보디발의 눈에 보였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서 눈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귀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판단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알 것은 다 압니다. 누가 진실한 크리스찬인지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다. 누가 진실한 그리스도인인지 여러분 또한 그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들이 보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통해 하나님 보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가운데 계시기를 원하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오래전 어느 잡지를 한번 보니까 거기에 뉴욕의 양키즈 팀에 요기 베라라고 하는 포수가 있었는데, 그 상대 팀에 가락이 올라라고 하는 선수가 이번에 있었어요. 두 사람은 라이벌 관계였는데, 한 번은 이 올라라고 하는 선수가 타석에 들었었습니다. 베라가 던지는 아이와 같은 공을 받아치기 위해서 타석에 들었었는데, 타석에 들었으자마자 좀 올라라고 하는 선수가 여러분 땅바닥에다가 방망이를 가지고 십자가를 딱 이렇게 긋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있던 베라라고 하는 포수가 심판에게 잠시 경기를 정지시키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 올라에게 항의를 합니다. 야, 너만 믿는 사람이냐? 나도 믿는 사람이다. 그러면 네가 하나님께서 너만 도와달라고 하면은 나는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 부담을 주지 말자. 너나 나나 다 같이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네 편을 들겠냐 내 편을 들겠냐?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담을 주지 말고 하나님은 그냥 구경만 하시라고 하고 너와 나 둘이 경기하자, 이렇게 항의를 했어요. 그러자 올라가 이렇게 대응을 합니다. 우리 교회 사제에 의하면은 하나님은 절대로 구경만 하고 계신 분이 아니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뭐냐? 관람석에 앉아서 구경만 하는 것을 가장 싫어한다고 하셨다. 그러니 이 경기장에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대응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하나님은 구경만 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또한 이와 또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또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당신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당신은 영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당신을 보여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느냐? 믿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믿는 여러분들과 저를 통해서 당신을 세상에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셉은 이방인에게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을 보여준 사람입니다. 그는 종의 신분이었습니다. 제수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입증해 보여준 사람이 바로 요셉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무엇을 통해서 보여주었어요? 오늘 여기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살펴보면은 근면과 성실을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정직한 삶을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성결한 삶을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정직한 삶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성실한 삶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성결한 삶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는 여러분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이방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날 과연 우리 삶을 통해서 예수를 보여주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에 믿지 않는 동료나 이웃 사람들이 정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감동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나를 보고 나도 저 사람처럼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이런 강렬한 도전을 받는 사람이 과연 여러분들 주변에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신앙의 우인들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들은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믿음으로 산다라고 한다면은 이제는 나를 통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은 애굽과 그란에서 열단 요단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었고, 모세도 여러분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 보여주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고, 성경에 보면은 모든 믿음의 의인들은 자기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 삶을 통해서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줄 의무와 사명을 가진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책가방 들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일까요? 여러분, 기도하고 성경 좀 많이 읽는다고 해서 그것이 예수 믿는 것일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보다 성경을 더 많이 읽는 사람들 많습니다. 의사도 성경을 읽습니다. 판사나 검사나 변호사들도 있습니다. 법률을 공부하는 사람도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는지 몰라요. 의사들도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는지 몰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만 성경 읽습니까? 여러분, 성경 많이 읽는다고 해서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저 무당들, 그 샤머니즘을 믿는 사람들 정성을 다하여 치성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들보다 정말 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우리 자신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진실해야 됩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성실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내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음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을 또한 그 삶을 통해서 증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9절 말씀해 보면은 자기를 유혹하는 보디바의 아내에게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범죄하리요 하고 이와 같이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요셉의 신앙의 진면목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평소에 참으로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사람답게 진실하게 살았습니다. 그의 삶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입술로 신앙을 고백하기보다는 삶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증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의 신앙의 전부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증거한 사람,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그의 적극적인 신앙의 모습은 그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꿈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0장 8절에 보니까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컨대 내게 고하소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거기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간접적으로라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셉의 고백이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을 것으로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속에 있는 것을 다 요셉에게 털어놓았지, 믿을 수 없는 사람에게 자기 속마음을, 자기가 꾼 꿈을 여러분 또한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말을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요셉을 그들은 또한 신뢰하고 그에게 자기들의 꾼 꿈을 다 고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도가 복음 증거에 대하여 그 관계성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복음대로 살기만 하면 성도된 책임을 다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 이상 말로 하는 복음 증거는 필요 없다, 실효성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데
더 이상 말로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할 수 모릅니다만은, 물론 여러분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말로서 하는 복음 증거 역시 생활을 못지않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활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여주었으면 당연히 말로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활로서만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여주고 끝내는 것은 올바른 전도 방법이 아닙니다. 반대로 입술로만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결코 좋은 전도 방법은 아닙니다. 여러분, 좋은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생활로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여주는 것과 동시에 말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유명한 사상가이자 시인이었던 에머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의 목소리이다 라고 하는 말을 했어요. 그런데 말은 그 사람 마음에 있는 목소리다 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을 반영하며 그 사람됨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로서 사람의 마음에 기쁨과 감동을 줍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말로서 사람의 분을 일으키게 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믿음이 있어서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말씨가 바르지 못하면은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고 되려 상처를 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행실이 옳고 정직해도 말씨가 바르지 못하면은 여러분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올바른 행실과 더불어서 덕스러운 말을 쓰도록 심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 제자들 가운데 유일하게 천수를 한 제자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는 모두 다 여러분 순교를 당했습니다만 유일하게 요한만큼은 천수를 했습니다. 그는 100살까지 장수했는데 그의 말씀을 이 요한이 말씀을 강론할 때는 사람들이 가마를 받아가지고 눈물을 흘리기가 일쑤였어요. 그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는 강단에 설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이 요한의 강론 듣기를 강청했기 때문에 그의 제자들이 그를 데리고 부축해서 강단으로 올라가서 이미 준비해 놓은 의자에 앉혀 놓으면은 그는 그곳에서 간단하게 힘이 없기 때문에 길게 설교를 하지 못하고 간단하게 설교를 했는데 언제든지 강단의 의자에 앉아가지고 그 전하는 말씀은 똑같습니다. 그 말이 뭐냐? 형제들이여 서로 사랑하십시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합시다. 이 말만 했다. 근데 이 말만 딱 한마디 하고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모인 수많은 이와 같은 성도들이 눈물을 철철 흘리며 회개하고 그리고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 또한 단 한마디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많은 성도들이 깊은 감동과 함께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느냐? 그 말에는 그 말에서 그의 사랑과 인격이 묻어나왔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말, 덕스러운 말을 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같은 값이면은, 그렇지 않은 같은 말을 하려면은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또한 그 덕스러운 말, 다른 사람들이 듣기에 아름다운 말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말을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아름답고 덕스러운 말을 해야 됩니다. 왜냐? 이 아름답고 덕스러운 말은 상대에게 격려가 되고 상대에게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못한 아이와 같은 말은 상대방에게 비수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 상대방에게 창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성도들은 복음을 전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강화에서 목회할 때 권사님이 한 분 계신데 이 권사님이 전도를 아주 열심히 하는 권사님이에요. 한 주일에 거의 한 명씩 데리고 와요.
그런데 거의 한 주일에 한 명씩 데리고 오는가 하면은 한 주일에 한 명씩 성도를 더럽혀. 왜 더럽히느냐? 말로. 전도는 잘해서 한 주에 한 명 데려오는데, 여러분 데려온 사람 그 다음 주는 더럽혀버립니다. 왜 더럽히느냐? 이분이 그 2주에 교회 나왔다, 그 다음 주에 교회 안 나오면 신방합니다. 즉시 신방가서 뭐라 그러냐? 예수하면은 저주받아가지고 당신과 자녀들이 화를 입는다, 이렇게 말을 해버려요. 물론 여러분 그 말이 옳은지 모르겠어요. 예수 안 믿으면 저주받겠지, 지옥불에 들어가니까. 그런데 여러분 대놓고 예수 안 믿으면은 저주받아가지고 당신과 당신 자녀들이 화를 입는다고 그러면은 누가 여러분 예수 믿겠어요? 이왕이 화 받을 나 그럼 안 믿어버린다, 이렇게 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 양반이 전도를 열심히 해오는데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성도를 다 떨어버려. 그래서 그 사람들 제가 찾아가서 전도하면 그 사람이 있는 한 자기는 절대 그게 안 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같은 말이지만은 상대방에게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 말을 해야 됩니다. 상대방에게 비수가 되고 상대방에게 칼이 되고 창이 되고 상처를 주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아름다운 말과 덕스러운 말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평소에 성도들이 선한 삶을 사는 것 중요합니다. 거룩한 삶을 사는 것 중요합니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방 사람들에게 삶의 아이와 같은 그런 아이와 같은 행복한 삶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는 담대히 그리고 적극적으로 그 복음을 여러분 입술로 증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부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예배가 마치면 우리는 다시 여러분 또한 그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또 일터로 돌아가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렇게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 예배가 하셨을까요? 물론 예배학적으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그걸 떠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라고 저는 생각해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힘과 용기를 회복하라고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 와서 우리가 여러분 힘과 용기를 얻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확인한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집으로 돌아가서 가정으로 돌아가고 직장으로 돌아가고 일터로 돌아가서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전하라고 주님께서 오늘 여기 불러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배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만 와서 설교 듣고 돌아가면 예배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예배 드리고 예배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삶을 통한 예배가 바로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여러분 계속 내 삶을 통하여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시작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에게 전파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비록 여러분들과 또한 그가 정말로 또한 종으로 팔려가고 또 아니면 그가 감옥에 들어가서도 있는 곳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함을 여러분 보디발에게 그리고 또한 다른 제수들에게 간수들에게 보여준 사람, 또 애굽의 바로에게 보여준 사람, 이제 우리 모두가 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살아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보여주며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나가